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라고 하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 미션의 첫 장면이 뭐냐면 십자가가 폭포에서부터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떨어져 죽는 거야. 순교하는 거야. 폭포에서 탁 떨어지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야. 미션.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떨어져 죽었는데 아래에서는 또 선교사님들이 한 여러분이 계셨는데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순교당했는데 다 도망갈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순서를 정해서 그것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분은 다행히 선교가 잘 악기를 피리를 불어가지고 그 아메리카의 종족들에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피리를 불어서 공감하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 아메리카 종족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게 미션 영화입니다. 근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과 죽음과 우리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이 사명, 생명을 바쳐서 할 일이다 하면 현대인들은요, 잘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현대 문화는요, 내가 좀 쾌락을 즐기고 또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소비 문화가 발전해 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더 잘 살고 뭐 이런 것에 관심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관심이 많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좀 듣기가 좀 불편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희생할 게 뭐 있냐 이러면서 듣기가 불편한 그런 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요, 이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죽은 물고기는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죽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물고기가 둥둥 떠내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을 거슬러 헤엄쳐서 올라가서 살아야, 그래야 그 물이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명을 감당하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것을 많이 사용하고 쓰고 그렇게 축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랬는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2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한 일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사명자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듯이 또 사람에게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눈치 보면서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상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해서 뭐 상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믿는 자는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주의를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감당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아셨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랄 때부터 알았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가 이씨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나겠습니다 결정하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1959년에 태어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제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여자로 태어나게 됐다가 남자로 태어나겠다, 어떤 사람은 저 미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아프리카 땅에 태어나겠다. 절대 그렇게 아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솔직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눈 떠보니까 따라서 한번 하시죠.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금 뭐 똑똑한 사람 석학이 뭐 어떻고 저떻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뭐 석학이 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뭐 그렇게 결정하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적이 있게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왜 구원을 받았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구원받은 이유는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돈만 위해서 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대접만 잔뜩 받고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바로 천국으로 천국으로 상하로 데려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서 살고 천국에 가서 살고 또 부활체 모습 앞으로 영원히 살 때 그것을 준비하고 그러고 살면 될 텐데 주님이 바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소명, 부르심으로 거룩하신 사명으로 부르셨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지갑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고 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값으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병상에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즉시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구원받은 것은요, 내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내 자신이 더욱 많은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빈둥거리며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섬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그 사람의 존재가 속상했던 것이 다 상처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이 큰 위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요, 풀타임 사역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독일어에 보면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베루펜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불렀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직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직업의 소명을 내가 받았다. 그 직업으로 소명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산부 예배 때 우리 민 집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몸이 좀 아팠지만은 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게 제세 동기를 이렇게 해서 잘 위기를 극복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야. 거기 계셨는데 그날은 산부 예배를 드리시면서 근데 산부 예배 때 우리 박정호 권사님 따님이 오셔가지고 그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신기하죠? 앞에는 내통 이 대전에 사시는 분이 가끔 이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따라 거기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날따라.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네. 그래서 자신이 충실하게 감당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항상 훈련받았던 게 생각나잖아요. 그냥 우리 이용옥 성도님도 그렇고, 박병인 집사님도 그렇고,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다 이렇게 잘 해서 생명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마다 너무 감사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 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일종 권사님이 의료원에다가 그 뇌심혈관 그 병원을 이렇게 탁 만들어서 이렇게 서울대병원 의사들 이렇게 모셔다가 했는데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뭐 몇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하기 전에 벌써 몇 개월 전에 이 지역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비슷한 일을 당해서 쓰러졌는데 큰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책임을 지고 주어진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사는구나. 서로 돕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라고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고, 그 사랑의 인격을, 사랑을 경험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기이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덕, 선한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남아프리카에 오셔가지고 영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세요. 두 분 다 백인이십니다. 아주 열심을 다해서 영어 성경 공부도 진행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가끔 설교도 하시고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 영어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네. 근데 참 안타깝게 그 중에 한 분 여자분이 말이죠. 암이 걸렸어.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게 한 10년이 넘게 10년 전 얘기인데 암이 걸려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부모님이 빨리 오라고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다고 설명을 잘 해드리고 한국에서 그냥 치료받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냥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치료비로 드렸어요. 뭐 그때 또 한 300 정도 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너무 고맙다고. 나는 남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모든 일은 교회는 다녀도 모든 일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남을 돕지도 않고 또 도움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도움 받아 보니까 참 내 느낌이 그렇다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또 몇 년 뒤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지만은 그 남편 되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너무 기도해주고 고마워서 내 마음의 상처는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는요, 도리어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김을 받을 것인가, 더 좋은 직업을, 더 많은 월급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더 많은 대접을 받을 것인가, 더 많은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길 것인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인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가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갈릴리 호수의 또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요,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고기가 잘 살아요. 근데 사해는요, 호수인데 물이 막 들어오기만 하지 내보낼 줄은 몰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다 그냥 내보내지 않으니까 물이 그냥 아주 그냥 좀 탁한 물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섬기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섬김은 인간의 본능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로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에 공부해서 사내리는 공의원이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까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안 하는 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심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 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율법에 아주 취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이 변화돼서 섬기는 자세로 바뀌어졌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합니다. 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회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섬기기를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 사람이 당신한테 피해 준 거 있으면, 이 사람은 내 아들인데, 감옥에서 나온 자녀인데 이 사람을 피해 준 것 있으면 이 사람을, 그 피해를 내가 다 갚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도망쳤던 그런 종인데 사도 바울이 그를 섬겨서 훌륭한 초대교회 교부로, 감독으로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섬김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4년 동안에 제 모교에서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최초로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섬김 주셨던 분이신데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카메라가 많지만 옛날엔 카메라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 날
갔더니 뭐 사진 찍는 거 다 포기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랬더니 그때 오셔가지고 사진기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 제 앉은 자리에서 하여튼 가까이 오셔가지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사진을 다 찍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기가 없는 거 알고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 알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고 교회 최초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교회 최초로 모기에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구일이라고 하는 청년을 신학교 보내는데 학비가 모자라니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장학금 4년 동안 받고 공부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교회 어려울 때는 못했지만은 나중에 부목사로 하니까 생활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그 학기마다 그거 본교에다가 학비를 장학금을 대드리고 유학 갈 때 되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해준 것만도 얼마인데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줘서 고맙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 마음 가운데 늘 마음에 내가 받았으니 또 대접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장학금을 많이 지불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 우리 성도님들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성경 말씀이 약속으로 주시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복 주신다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처칠 수상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수상은 히틀러와 전쟁하면서 독일과 전쟁하면서 결핵에 걸려서 결핵. 지금은 결핵하면 약으로 치료 잘하고 하지면 되지만은 그 1940년대에 결핵하면 다 죽는 병입니다. 죽는 병. 그런데 다행히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페니실린을 발견해가지고 이 처칠의 병을 고쳤어요. 결핵이 났어. 그래서 히틀러가 결핵이 난 것을 보면서 우리 전쟁이 참 앞으로 우리 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처칠하고 친구야. 어렸을 때 놀러 갔다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처칠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청년이 목숨을 걸고 자기 친구를 건져내서 살렸어. 그 처칠의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서 너무 고마워서 내 아들을 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친구한테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칠의 아버지가 이 플레밍에게 장학금을 잔뜩 다 줬어. 공부하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서 결국 결핵균을 퇴치할 수 있는 페니실린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처칠 수상, 국가의 큰 운명이 달려있는 그 처칠 수상의 이 질병을, 폐렴 걸리는 그 질병을 치료해 주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섬김의 도를 보이니 하나님이 그때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신다 그러는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많은 애를 쓰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시간을 내서 섬기고, 어떤 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섬겨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이끄심을 받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잘 섬겨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